여러분, 오늘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날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닥칠 텐데 믿음으로 또한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청년의 때를 지나 서서히 노화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나이가 들면 팔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이도 빠져서 잘 씹지도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볼 수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봐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전도자는 전도서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인생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달,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는 말씀은 우주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는 말씀은 언젠가 고생스러운 날이 찾아오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이 가까웠다는 의미죠. 이처럼 전도자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영원하지 않는 피조세계와 인간의 한계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또한 전도자는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고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했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내가 몸을 지니고 살 때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과 단절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돈도, 내가 살았던 집도, 이 나라도, 이 세계도 죽음과 함께 단절이 되고 말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은 단절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전도자가 줄기차게 해 아래 세상에서의 삶은 헛되다고 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연결된 관계는 죽으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반면에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삶이 끝나도 어떤 것만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말해서 너무 늦기 전에 되도록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되도록 빨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길 때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좀 더 인생을 즐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도 되지 않나?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전도자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도자는 11장에서 젊을 때 인생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다 헛되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전도자가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대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을 누린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전도자는 3장에서 이미 밝혔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이 공허하고 갈수록 사는 것이 허무해지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젊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이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죽음을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금그릇을 지탱해주는 은사슬이 끊어지면 금그릇은 떨어져서 부서질 수밖에 없고 우물물을 기르는 물동이도 두레박끈이 끊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죽는 순간 나를 지탱해줬던 권력, 돈, 가족, 친구 등 모든 끈은 끊어지고 만다는 의미죠. 그러나 한 가지 끈만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입니다. 이 끈은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해 아래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바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는 쇠약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우리의 생명은 또 하루가 단축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을 만끽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간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행복을 기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